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행하는 모든 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된 것 같아요. 한때 유행했던 이야기, 시리즈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 연예인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멀뚱이라고만 별명을 하겠습니다. 멀뚱이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2층 정도의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밖을 보니까 밖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소방대원들은 아직 오지 않고 불은 많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밑에를 보면서 우리 애만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내가 우리 애를 갖다 던질 테니까 애 좀 받으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 받는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하기를 저 친구가 골키퍼였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던지면 잘 막아내고 잘 받으니까 저 친구가 하면 된다고. 야 멀뚱아 네가 받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너 골대 지키는 거야 그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해. 그랬더니 얘는 이제 당황해서 딱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멀뚱이가 어떻게 했냐면 펀칭했습니다. 잘했지? 야, 이 녀석아 그러면 안 되잖아. 애가 다치잖아.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또 저기 골키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던지라고. 너 이번에 펀칭하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아이를 던지니까 이 멀뚱이가 잘 있다가 이걸 아이를 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야, 잘했다 했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딱 멈추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멀뚱이가 그 아이를 다시 공중에다 띄우더니 발로 뻥 찼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꼭 한 가지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상황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딪히고 그래서 깨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불이 났을 때 아이를 던지면 아이를 살려야 됩니다. 잘 받아야 됩니다. 그건 공하고는 다른 겁니다. 볼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골키퍼이기 때문에 펀칭도 하고 발로 차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헌절이기 때문에 과연 제헌절, 법을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질서와 또 우리 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세웠는데 그 질서들이 잘 지켜졌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며 또 그 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객관식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수능 문제들 이렇게 보니까 객관식 문제가 많은데 객관식 문제 보면 이런 답의 예시가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고르세요.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어느 것도 답이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또
어느 족에 속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번 어느 것에 속한다, 2번 그것에 속한다, 3번 저것에 속한다, 4번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그 초등학교 그 당시에도 그 질문들이 해서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런 답들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직장을 생각하며, 나의 삶의 터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헌절, 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보편적인 평화를 위하여, 안정을 위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뭐예요?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역시도 어느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꾸 질문하며 또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게 되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 인생을 봅니다. 그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자꾸 분석하는 분석력을 기르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그 모든 분석력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분석하는 분석력을 기릅니다. 설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쪽을 얘기하고 있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며, 또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에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 될 수 있다. 뭐예요?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 거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뜨겁습니다. 우린 신앙이 뜨겁다고 표현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 속에라도 뛰어갈 수 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묻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질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법,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세상의 것을 얘기한다면 정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세상 얘기는 제가 좀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그런 겁니다. 그 안에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어떤 기분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혼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은 있으나 법이 없으면 혼란해지는 겁니다. 터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 세계가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IS 그거 하는 게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대행하며 총리가 내려갔는데 그걸 얼마나 급하면 설명하러 내려간 그 자리에 들을 필요 없다. 계란을 집어던지고 물을 집어던집니다. 총리를 대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무시한 겁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나쁜 거는 지적해야 됩니다. 틀리다고 생각하고 이해 안 되면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다면 그런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법이 무시된 열정은 혼란을 빚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열정이 있는데 법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게 무능해지는 겁니다. 이걸 죽어있는 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깨달음도 많고 역사도 많고 본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는 대로, 하나님께 소망 갖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저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삐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냉정해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냉정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어떤 때는 몰인정해요. 왜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줄까? 이 사명을 가지고 이걸 신앙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모든 삶을 신앙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속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자리가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가기가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갔어요. 불 속에도 들어갔고요, 강물도 들어갔고 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잘못 가고 있어.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히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고 오늘 미가서가 있는, 우리 이전에 보았듯이 천천의 수양과 1년 된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칠까? 예, 그렇게 바쳤어요. 심지어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몸의 생산, 열매, 즉 마다들을 죽음에까지 바쳤어요. 열정은 있었어요. 이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며 어떻게 가야 될까?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거 갖다 바칠까? 이거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의를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바로 가라. 힘들어도 바로 가라. 어려워도 바로 가라. 그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뭘 말씀하십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해라. 아무리 누가 잘못하고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이고자 죽이면 안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를 살릴 수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중심은 인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통하여 그가 깨달을 수 있기를, 이걸 통하여 그를 구원할 수 있기를, 인자한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미가 선지자 7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세 계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그 문제 속에서 너 어떻게 걸어갈 거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세요. 지금까지 다 우리 수고해봤고 노력해봤고 혹시나 이 사람이 혹시나 이것이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실력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정치인을 의지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이거로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간으로만 사는 거 아니요, 열심히 있다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 기능자라고 해서 음식을 옮겨주는 것도 아니요, 지혜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달려갔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소망을 주실까? 나로 어느 길에 가길 원하시며 어디에 서길 원하실까? 그것이 예배의 가장 본질이에요. 본질. 방법이요? 그게 예배예요. 형태요? 그것도 예배예요. 기도요? 그것도 도구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향해 선다라는, 하나님께 기대한다라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손짓이 어느 쪽을 바라고 있는가를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7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아. 이대로 끝나지 않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난 좋은 거 다 봤는데, 아니요, 앞으로 봐야 될 것이 더 커요. 가장 귀한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얇은 책장이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좀 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실 거를 기대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거예요. 기대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기대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성경 말씀에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의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2장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해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예수, 구원자 예수. 그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구약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 창조는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분이 아니, 우리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것은 신앙 고백. 이것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쓰러지고 때로는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뉘우치는 일도 있고 때로는 후회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최선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모든 것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부족했어요.
나는 도저히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동시켜 인도해 주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거기서 쓰러지고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그때,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그때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때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냐. 예, 이건 내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70여 년 동안 자손들까지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역의 때가 끝나면 그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한 그때 하나님은 광명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사. 기가 막히게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시 들어와 섰을 때 이스라엘은 거의 회복하는 것처럼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곳에서 다시 제사가 드려지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성경에도 보니까 그날에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12절에도 보니까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국까지 이쪽 강에서 저쪽 강까지 쭉 바다에서 바다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어디예요? 모든 곳에서. 그날이 언제예요? 예, 결정적 미래. 그 때문에 먼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끝나는 그날이, 이 시기가 끝나는 그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장기적이고 때로는 단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 순간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9절하고요 10절에는 그 마지막에 무슨 표현이 되냐? 보리라. 내가 반드시 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갖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보리로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가는 이들이 반드시 보게 되는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이 보는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남편의 문제이든 아내의 문제이든 혹은 자녀들의 문제이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은혜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고, 이 모든 상황 속에 너를 대적하는 이들이 보고 10절 말씀에 보면 부끄러워하리라 됐습니다. 그때는 포로로 끌려가고 억압당하고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며 그 민족을 보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흔들며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질문하던 사람들이 아주 기적적인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때 말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시는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누구를 인도해 가시는지가 중요해요. 왜요? 그래야 그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끝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끝내세요.
예, 그렇군요. 돌아서세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날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모습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부딪혀요. 내가 고쳐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비 때문이라고. 교육비 때문에. 아마 교육비가 그렇게 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아주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교육비입니다. 왜요? 많이 가르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알면 지혜로울 줄 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실한 게 아니라니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그 영웅이 아니라고. 그 본심은 다른 데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만드는 건 하늘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며? 그날을 보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 앞으로 2, 3년 동안 가족을 볼 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각이 보인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우리 아이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얘를 어떤 인물로 만들어 주실까? 기대하며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지경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한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벽이 건축하는 날, 나라가 재건되는 거예요. 지금은 도저히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 상황에 미가 선지자는 그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그날을 보며 우리 가족들이 아름답게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조만간 그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온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살게 하시며 고백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